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34번째 시간. 예,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예, 아멘.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예, 그래서 오늘은 4절 말씀을 할 차례인데 어제 3절을 잠깐 보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뭐다?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120년간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해서 해산의 수고를 120년간 하셔서 영적으로 나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속에 이루게 하시기 위한 기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날에 안식하셨다. 한숨 돌리시고 이제 본격적인 그 마음에 예비를 하게 되셨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셨다. 7,000년 동안 손바닥의 손금보다도 더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싹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움켜쥐고 하기 때문에 천년여왕이라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천년여왕 과거에 슬픔 앓고 우주 끝까지 지켜 타하호호호호호 예,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그게 루시퍼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루시 영화 있죠. 예, 그 영화에서 보듯이 루시퍼의 내 세포를 세상 신의 노릇을 네가 하면 내가 그 네 세포도 다 열어주고 루시퍼가 IQ가 한 4,500만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몇 안 되는 특별한 천사 케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 생물도 한 4,500만 될 것 같은데 루시퍼는 일반 천사장들이 2,300만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았을 것 같아요. IQ가. 그래서 한 4,500만 되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100% 내 세포를 다 열어줄게 루시퍼야. 너 한번 해보겠냐. 그리고 나와 같은 권세를 줄게 루시퍼야. 절반 정도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을 사용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그런 권한을 줄게. 한번 해보겠냐.
그러면 일단 네가 아담만 한번 넘구뜨려 봐라. 아담을 네가 싸워서 이겨봐라. 그러면 내가 그 고난을 줄게. 예, 이렇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신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루시 그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루시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가 내 세포가 100%가 다 열렸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거 루시퍼가 지 자랑하려고 만든 영화구나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맞죠? 맞죠? 예, 그래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기도해서 이게 감도 안 오고 기도해서 확인도 안 하고 예, 자기 몽상 가운데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믿으면 다 지옥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으면 다 지옥입니다. 금송아지를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소통을 나누고 그분과의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알고 나머지는 쭉정이 가라지 염소 새끼라 변질되어져 전부 다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줄에 처해버려요.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음의 성령으로 법을 심어 넣어주고 양심을 따라 살아 행하는 사람은 다 천국, 안 그러면 다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 다 지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고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입어 구원받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리니.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은밀한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때의 의인들은 가라지 쭉정이로 변질된 놈들은 전부 다 단으로 따로 묶고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으로 따로 불살르기 위해서 묶어놓고, 의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다 그거를 유출일구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 히브리서에도 전부 다 그런 거고, 사도 요한한테 여러분 사도 요한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김민영 전도사라는 놈이 있는데 예수 믿는 놈 목사 성도 중에 80% 이상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 지옥 간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사도 요한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예수님한테 꼭 한번 물어보세요. 김민영이라는 놈 아느냐고. 제가 예수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죽어있는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 다 합쳐가지고 제가 예수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친한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무섭게 가까이 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수님만 좋아하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 얘기로 해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은 뭐 100% 제 안에 다 들어 계시고, 예,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을 나오게 입에 담아 넣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루시퍼에게, 루시퍼야 내가 네 IQ도 다 열어주고 손과 발에 그거 수족을 결박한 것도 너와 너 부하들 다 쓸 수 있게 다 풀어주고 할 테니까 루시퍼야 너 한번 해볼래? 한다고 했겠어요? 안 한다고 했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하나님과 네가 아담만 넘고뜨려서 그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지구도 장악을 내서 네가 피조물도 만들 수 있게 해줄게. 블랙홀도 네가 우주에 뚫을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 나와 같이 네가 진짜 그거 원해가지고 구테타 일으켰지 않냐? 내가 그거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루시퍼야 네 그거 한번 해보겠냐? 그거 한다 했겠어요? 안 한다 했겠어요? 예, 100% 한다 했겠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의 IQ를 뭐다?
내 세포를 루시 그 헐리우드 영화가 저는 그 영화 딱 보니까 아 루시퍼가 지 자랑하려고 만든 영화구나 딱 알겠더라고. 불쌍하더라고 루시퍼가. 너무 불쌍해 애가.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6천년 그거 좀 휘두르다가 예 그렇게 되니까 꼬라지가 되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예 나중에 3천억 경전에서 4천억 경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루시퍼는 제일 쫄따구 천사로 만들어 가지고 한 이병 천사 천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로 만들어서 기회를 주죠. 예, 루시퍼도 아버지 루시퍼하고 용들 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았죠. 저번에 한번 여쭤보다가 예, 그렇게 여쭤봐가지고 이제 풀린 거는 하나님께 막 여쭤보면서 고민이 되는 거는 안 풀렸는데 여쭤봐가지고 풀린 거는 그 마음의 포맷이 돼갖고 남아있어요. 마음의 포맷이 돼갖고 그 루시퍼와 용들은 한 이병 타락한 천사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역할을 다음에 이제 또 시키는 모양이더라고 하나님이. 예, 3천억 경전에서 4천억 경전이 지나서 또 다른 모반자가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한 아들 중에서 일어나면 그때 이제 그 친구를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여신은 안 만들겠지 이제. 아 여신이니 지랄이니 꼬라지 보기 싫어 죽겠어요. 여신은 이제 안 만들겠지. 예, 그때 이제 그 친구에게 세상신의 역할을 또 루시퍼에게 말하는 것처럼 야야 너 내가 하나님적인 권세를 주고 어차피 그렇게 된 거 너 이제 2,300억 경년 동안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배반자의 받는 율에 닫혀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새로 구덩이를 파가지고 어두운 구덩이를 다시 하나 그 밑에 더 판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지구에 똑같은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 지옥에 있는 놈들이 한 놈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 경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 신의 노릇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너 한번 해보겠냐. 잘만 하면 루시퍼에게 말한 대로 어떻게? 너와 너의 그 사자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낙원 가장자리에 구원이라도 받아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한다 하겠어요? 안 한다 하겠어요? 그래 그때 이제 그 이제 루시퍼와 용들과 그 밑에 있는 놈들은 뭐 마귀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병 타락한 천사로 만드는 겁니다. 루시퍼도 힘과 능력을 다 빼고 그런 가장 최장 쫄딱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6천년 동안 이제 3천억 이번에 이제 주님 오시고 천년왕국 후에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또 다른 모반자가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영혼을 분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지구와 같은 데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체 세포의 모양으로 우주를 별들을 돌아가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 DNA 세포의 별들의 모양이 약간씩 틀리겠죠. 성령님도 약간 틀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도 들어있고 성령님도 들어있으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의 2~3배 정도의 이런 뒤에 그런 그 큰 능력과 그거를 품고 계신 거예요. 부모예요. 부모.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버지이지만 외모는 아버지로 도출이 되셨습니다. 주님도 남자, 성령님도 남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엄마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그만큼 그게 더 품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50%는 아버지는 100% 또 아버지시긴 하지만 나머지 50% 100%는 엄마도 또 똑같이 수행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저 그 품성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인간이 생각할 때는 여자면 아버지고 아니 여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자면 엄마고 남자는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지만 어떻게 똑같이 엄마도 될 수 있는 분이야. 그 품성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광대하신 분인 거를 여러분이 알고 뭐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가서 기도할 때 얘기하면 다 들어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할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아버지 하나님은 딱딱한 분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이제 공직을 수행을 하느라고 엄격하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대하지만 그 내면의 속마음은 100% 엄마하고 동일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되고 엄마도 되니까 인간이 100%의 존재라면 아버지 하나님은 200%의 존재이시라는 겁니다. 200%. 자, 이게 인간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 오두막 영화에 보면,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오두막 영화 나오죠. 꿈에 자기 딸이 납치를 당했는데 그 남성 이제 주인공이 꿈에 이제 오두막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예수님 머리 기시고 수염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딱 보면 예수님인 걸 알고,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아직까지 그 성령님의 형체가 본체의 형상이 아직까지 이렇게 물론 이제 그게 확정이 돼서 진행 중인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이 일어나야 이제 그 본체의 형상이 확정이 되어져서 부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엄마의 역할이잖아. 남자인데. 그래서 그 성령님을 오두막 영화에 보면 성령님을 인간의 그런 기준으로 하면 남자보다 여자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성령님을 여자 딸 모양으로 그렇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두막 영화에는. 그래서 그렇게 보여준 거지. 성령님의 본체는 남자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도 그래서 남자입니다. 안 그러면 성령이 여자였으면 여자를 택해가지고 본체를 그 안에 저장을 했지. 왜 남자로 성령의 본체를 저장할 사람을 선택을 해서 저장을 했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성령님을 뚜렷하게 봤습니다. 얼굴 자체를 그냥. 서울에서 제가 월세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어디서 아버지한테 까부노? 사투리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서 막 때려 패시면서 하시는데, 와 진짜 한 번 집어 던지는데 한 대여 7번 집어 던짐을 당한 것처럼 한 번 집어 던지시는데 제가 이제 육신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골이 흔들릴 정도로 막 어찌러찌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겨우겨우 무마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성령님의 얼굴을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하고 쌍둥이입니다. 홍포 입으시고 수염 달리고 눈, 코, 입, 얼굴 자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딱 보니까 그 성향이, 외모는 누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왜 사람을 뚜까 패시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그 성향을 다른 거를 느끼겠더라고, 얻어맞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일이 당한 며칠 뒤에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예수님은 아닌 것 같더라고. 제가 딱 이렇게 성향이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성령님입니까 아버지 여쭤봤어요. 며칠 있다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맞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그 뒤에 몇 장입니까? 아브라함 나온 구절 나오죠. 10몇 장에 멜기세덱이 나와서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예루살렘 왕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받들어 세상을 엄마로서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성령님입니다. 어떤 분이 멜기세덱이 성령님이라고 하셔서 제가 여쭤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루는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아들들이 와서 섰는데, 사탄이 거기 삼위회의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 시절에 그 역사서에 보면 누가 천상회의를 하죠.
천군이 하늘에 천군이 호위하였었고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누가 압을 길랄라못으로 가서 죽게 할꼬.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왔죠. 천군 천사 천사장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안합니다. 내가 거짓하는 영이 되어, 그게 이제 사탄 마귀 욥기 1장에 삼위회의할 때 들어왔던 마귀 사탄의 종자놈의 쉐끼, 그건 뭡니까? 해령이 뱀 모양의 용 중에서 가장 큰 용, 계시록 19장 20장에 옛 뱀이요 큰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거든. 뱀 모양의 용이 용 중에 용은 총 4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두머니, 나머지 3마리 용은 별 3개라면 이 해령이 뱀용이 새끼는 별 4개, 루시퍼가 별 5개인데 그 바로 밑에서 참모 총장 노릇을 하는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이게 삼위회의에 참석하고 하늘의 계시록 우리가 11장 12장에서 그때인가 했었죠. 참수,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던 놈의 새끼, 이게 이제 이 사탄마귀 삼위회의에 미가야 시대에 압을 길랄라못에 보내서 죽이게 하시는 아버지가 회의하실 때 나왔던 사탄의 거짓하는 영으로 그 미가야 말고 다른 선지자 입에 붙어서 압을 죽게 만들었던 그때의 그 싸가지 없는 해룡이 새끼, 마귀 사탄 새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애들이에요. 참수하는 용입니다. 바다의 용왕님은 거북이 모양으로 그렇게 생긴 용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지룡이 있고요. 지룡은 공룡같이 2발로 껍죽껍죽 앞발은 들고 그런 그 공룡의 종류가 있죠.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뭐 티라노사우루스 뭐 공룡이 있는데 그런 앞발을 들고 두벅두벅 2발로 걸어다니는 용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 그 공룡의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지룡이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공룡으로 생겼으면서 대가리는 용의 모습이야. 그게 지룡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상사령관, 육군사령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장 3스타의 계급이야. 악한 영의 세계. 그리고 그거는 잘 알죠. 익령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새 모양으로 호리호리하게 생겨서 개같이 날아다니면서 대가리의 모양은 용용 죽겠지다. 그게 이제 익룡. 그래서 총 4마리의 용이 있고 이제 요것들도 별 3개짜리, 별 3개짜리 공군 사령관, 공의 영의 사령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북이 모양의 용은 수룡의 모양, 이런 수룡은 이제 해상 사령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욥기서에 하루는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는데, 그래서 이 아들들이 누구냐면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말하는 거대. 뭐 이거를 뭐 천사니 뭐 어쩌니 저쩌니 떠들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하죠. 누가 천사들을 아들이라고 하였느뇨. 히브리서에 나오죠. 모든 천사들은 돕는 부리는 영으로서 나오죠. 천사를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절대 안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그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천사래. 성경에는요 절대 천사를 아들들이라고 안 그랬어요. 생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태어난 아담의 후손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생령이 영혼이 육신과 하나 되어 생령이 된 존재로 태어나게 된 아담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의 후손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 했었죠. 저번 1장 26절 할 때 남녀 한 쌍으로 지음받았던 제6일지에 6천년 되는 그날에 남녀 한 쌍으로 지음받아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지음받았는데 그때는 생기를 불어넣었습니까? 안 불어넣었습니까? 동물, 뭐 벌레,
짐승, 가축, 육축 이런 것처럼 생기는 안 불어넣고 형상만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야?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황인들입니다. 황인. 오늘날 동양인족,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원래 황인이라는 이 인종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백인은 왜 백인이 되었어요?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아담은 생기를 불어넣었지 않냐. 그러면 아담의 홍채의 색깔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늘나라의 존재.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그런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생의 존재. 그래서 당연히 홍채가 푸른빛과 녹색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인종 자체가 머리도 이렇게 금발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그런 영혼을 분정받아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광을 머리 색깔이 되겠어요? 그래서 금발이 될 수밖에 없고, 노란색 아니면. 그래서 생명이 육신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 인종이 황인이 되겠어요? 흑인이 되겠어요? 백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백인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인이 나오고 황인이 나온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성경은 좀 다릅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이 충격적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정립을 하셔야 다음에 의심이 없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정립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다음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가서든지 인종이 어떻게 되느냐, 아담은 백인이냐 황인이냐. 우리 동양 사람들은 셈의 후손이고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함의 후손입니다. 함이 황인의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함이 자기 아버지가 자는데 그 고추가 좀 이렇게 드러내서 술 취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야벳과 셈은 그거를 뒤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성기를 안 보고 뒤로 와서 옷으로 덮었는데 함은 좀 오만방자했죠. 그 왜 그랬냐 했더니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쭤봐가지고 그렇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기도해서 대답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마귀의 아들, 마귀의 자식 종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마귀의 아들이 되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함이, 제가 여쭤봤더니 함이 왜 그렇게 했는가 했더니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이 나왔죠. 가나안은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은 그 검붉은색 고구마 색깔, 가나안은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단어의 뜻이 검은색도 아니고 굉장히 검은 붉은색 고구마 색깔 있잖아요. 그 흑인들 분들의 그런 피부색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 세 자부만 데리고 왔잖아요. 셈, 함, 야벳하고 세 자부. 그래서 함이 기도해서 여쭤보니까 황인 여자, 영혼이 없는 황인 여자를 그 노아의 홍수 배에 함은 데리고 왔던 것 같더라고. 함이. 그래서 그렇게 싸가지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켜주는 이유가 그 바로 영혼이 있는 생명인 자기의 아들 딸들이 짐승과 같이 영혼이 없고 혼적인 기식만 있는
사람의 아들 딸들의 후손과 그래서 결혼은 이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왜 자기 동생 나홀입니까? 예, 헷갈리네. 예, 죄송합니다. 야곱이 나홀에게 갔나요? 예, 브두엘의 이렇게 딸 그게 나홀에게 갔나요? 하여튼 이삭의 그런 자기 아내를 구할 때 아브라함의 동생 집으로 본토 자기 고향 집으로 왜 보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영혼이 있는 생명의 존재인 아담의 후손에게는 이것이 명령으로 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이 그 명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떻게 사람의 딸 혼적인 기식만 있지 영혼이 분정되지 아니한 그 딸을 취해서 아내로 이렇게 삼아서 데리고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얼마나 기고만장 오만방자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그렇게 그 기고만장함이 이렇게 발휘가 되고 마음속에 있는 오만함이 돋아나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거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이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황인을 아내로 취해서 그렇게 했다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말이 계속 쭉 이어져 나오는 거지.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고 물어봐서 뭔가 알려주니까 거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기 공상 속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분명히 똑같은 응답이 나옵니다. 분명히 똑같은 응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몇십 년은 되지 않았지만 십몇 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게 계속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입에 말을 넣어서 하는 거고요. 저는 스피커일 도구일 뿐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거 전하고 나면 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인종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진노하시고 저주하셔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게 가나안의 그런 후손입니다. 가나안의 후손. 야, 오늘 또 3000보로 이게 설교가 빠져가지고 이제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120년간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120년간을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우리를 120년간 기르고 양육할 준비를 끝마치시고 이제 내 톡실톡실한 아들 딸들을 이제 이쪽 영혼을 분정하고 태어나게 해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마음을 빚어나가야 되겠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창조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한숨 돌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20년간 죽을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반드시 아버지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헌신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참된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 살아가는 진정한 알곡 신자로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3000%로 빠져가지고 이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발음이 왜 꼬이냐 이거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한 이거 별을 어떻게 안에 불들이 돌아
일으키게 만들고 뭐 이렇게 주님과 성령님에게 야야 그 불 좀 안에 돌게 만들어 가지고 별들을 좀 이렇게 공중에 붕붕 한번 매달아 봐라.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 이치는 다 갖고 주님과 성령님도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구름 하늘을 해면에 펴실 때 내가 거기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심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같이 창조를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잠언에 그 나오는 말씀처럼 구름 하늘을 해면에 둘러서 견고하게 하실 때 내가 그 곁에 같이 있어서 날마다 그의 기쁨이 되었느니라. 네, 그렇게 나오지요. 그게 이제 창조, 천지 창조, 지구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 지구를 창조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의 이 별을 하나하나 창조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관여를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당연히 하는 거고요. 아버지가 그 가장 중요한 영원한 자식을 얻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식들이 살아갈 한 채의 집을 지으시는데 그 친아들들이 가서 그거를 돕고 함께 도와서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일들은 다 빼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6천년 동안에 아주 대략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에 있는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이는 그것까지 다 기록하면 그 별의 이름만 기록해도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면 성경 요거 다 채우고도 모자라겠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핵심적인 그런 내용만을 담아 놓은 게 이렇게 성경이지.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이렇게 기록하거나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뭐다? 빙산의 일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의 한 가지의 창문을 타고서 그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무한대에 기록하지 아니한 그런 내용들을 그 보화를 탐험해서 챙기게 그렇게 아버지가 대략적인 내용만을 기록해 놓은 책이고 성경이라는 겁니다. 즉 깊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그래서 이 성경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사도 요한도 그렇죠.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도 그 책을 다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그러죠.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이 뭐 모르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그런 머리만 커져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서 10살도 안 되는 영혼의 나이가 구원받기도 어려운 머리만 커져 있는 그런 교수님들은 성경을 엉터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 성경을 엉터리라고 하면은 누구를 엉터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뜻을 모르는 거를 기도해가지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 가지라도 한 금식을 좀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풀을 받아 본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름만 교수지, 이름만 목사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고 할 만큼도 안 될 수 있는 구원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가지고 촛대를 옮기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에 창조된 대략만 기록해 놓은 거지 시시콜콜하게 그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 시편에 보면 그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자를 찬양하라 그랬습니까? 하여튼 별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 이 별들의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세포이기 때문에 전부 다 빛깔과 모양과 강도와 크기와 세기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몇 번 만에 딱딱딱딱 잡아내가지고 이름을 다 붙이시는 그런 일들을 다 여기에 성경 전체에 그게 조금씩
파피루스 조각으로 흩어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모아서 알려주고 전파하게 하신 거지. 그 우리가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그 구절에 얼마나 깊은 뜻이 들어있고 담겨져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 물어서 교수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님들 반드시 응답을 받아서 이야기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 돼버립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이고 그 빙산으로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빙산의 보화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창문이다. 창문. 창문 정도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지. 그 하늘의 비밀을 다 담아 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반드시 풀어받아야 지옥에 가지 않고 알곡으로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가 되어 마귀 사탄의 말만 믿고 따르다 금송아지만 믿고 따르다 교리의 금송아지 그것만 믿고 그 앞에서 벌거벗고 춤추고 딸딸이 치고 뛰놀다가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지옥에 버려지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리고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천지 만물이 다 이렇게 창조되고 모든 나무와 풀과 저번에 한 20-30% 정도의 땅에 평균적으로 채소와 나무와 열매, 풀을 이렇게 초목으로 돋아나게 하신 것 같았지요. 20-30% 정도 이상의 땅에. 그런데 왜 갑자기 천지 만물을 다 이루고 일곱째 날의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에는 왜 갑자기 뛰어넘어서 땅에 비를 안 내리니까 초목이 없어졌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거를 우리가 실마리를 한번 풀어보면 이제 이 실마리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거는 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풀리고요. 이 실마리가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7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 사건의 결과물에 대한 이 5절에서 6절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채소도 많이 죽어버리고 말라버리게 되고 그런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지구로 내쫓겼을 때까지의 시간이 300-400년 정도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지구를 절반 정도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적인 신적인 권세를 넘기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까지 300년에서 4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00년에서 400년에 아담과 하와가 번제를 해서 그게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아버지가 데리고 있으면서 막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그 심판과 신문을 하면서 이제 지구로 네가 나서서 살아가게 되며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좀 일러주면서 책망도 좀 하고 그렇게 데리고 있을 때 그 3,400년 기간 동안에 루시퍼가 이제 북극을 얼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얼음으로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남극도 그렇고 열대우림 지역 독충 독벌레 땅에서부터 모기 파리 바퀴벌레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스콜피온 그 다음에 날파리 날벌레들 있죠. 사람의 눈에 들어가는 것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말벌 하여튼 거미 박쥐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벌레와 생물들을 루시퍼가 그때 지구 땅 약 40~50% 정도를 하나님께 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흙을 먹고 종신토록 뭐다? 흙을 먹고 살아라. 종신토록. 그래서 흙에서 대마, 양귀비, 마약 뭐 그런 거를 이 루시퍼가 도단하게 할 수 있었던 거야. 흙에서 안 좋은 것들. 삶, 담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싹 알려주는 거야. 이거 한번 네 담배 만들어서 한번 피워봐라. 억수로 뿅 간다. 그거를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천에 담배가 나고 막 열려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다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지만.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300~400년의 그 시간으로 루시퍼가 저주를 해서 땅이 이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없어졌다는 이제 그런 말이지. 5절에서 6절이 그런 게 다 생략이 되어서 이게 이렇게 제시가 된 거지. 빙산의 일각으로 성경에 아버지가 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창문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지. 시간상 순서로 이게 5절 6절이 7절 이후에 아담이 만들어지고 타락하게 되기까지 삼경년하고도 300년에서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이 7절 이거는 이제 이 5절 6절이 일이 이렇게 지구가 저주받고 300~400년 동안 그 엘사 눈의 여왕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루시퍼가 300~40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그래서 엘사 눈의 여왕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루시퍼가 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재미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런 영화 루시퍼가 만든 거미, 스파이더맨, 박쥐, 배트맨 이런 거를 재밌게 만들게 밑에 있는 놈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생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모기, 파리, 바퀴벌레. 예, 그래서 이 5절에서 6절은 삼경년하고도 300~400년이 더 지났을 때 일어나는 그 일에 제시를 하고 있는 하나의 표와 문구에 해당하는 것이지 결코 5절에서 6절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7절하고 8절의 앞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임을 유념하고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7절에 여호와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삼경년에서 300~400년이 지나서 지구가 아버지 하나님이 다 거저 열매가 맺히게 하고 거저 밭에 채소가 밭을 만들지 않아도 지천에 나가보면 땅에 널려있던 게 채소였고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거는 오늘날의 기준 저주받은 삼경년에서 300~400년이 지난 그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6000년이 지나고 나는 오늘날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왜 그렇게 이 5절에서 6절 그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비도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뺑돌뺑돌하게 되고 놀고 먹으려고 하게 막 선악을 알게 되니까 사람이 성실하게 농사도 안 지어.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는 뺑돌뺑돌한 이런 비쩍고라고 마른 땅으로 저주 40~50%의 땅 정도가 루시퍼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북극, 남극,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열대우림 더워 뒤지도록. 그전에는 그렇게 안 더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는 있는데 가볍게 이제 몇 도 차이 정도 나서 진짜 추운 겨울이 되면 좀 서늘할 정도, 가을 정도 있죠. 옷을 다 벗고 지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사람의 아들, 딸들도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죽 옷을 입거나 절대 옷을 껴입지 않을 정도의 여름에는 약간 따스한 그런 정도의 그런 공기가 흐르고, 제일 추운 한겨울,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12월 1월이 약간 서늘한 가을 정도, 옷을 안 입고 충분하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따스한 온화한 기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쫓겨나기까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훈계와 여러가지 처벌과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지구에 쫓겨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교훈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하면서 재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한 300~400년 정도 걸렸던 것 같더라고. 그때에 이제 눈의 여왕인 이 엘사 루시퍼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흙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를, 위임을 받은 권세를 가지고 칼자루를 잡아가지고 극지방을 확 얼어붙게, 땅에 채소가 나지 못하게 다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땅으로. 그전에는 지구 전체가 100% 옥토였어요. 옥토. 근데 루시퍼가 그때부터 300~400년 동안 지구를 비쩍 골아 말라버리게 열대우림으로 극지방 꽁꽁 얼어붙게 40~50% 정도 지역의 지구 땅을 그와 같이 전부 다 하나님적인 권세를 이용해서 짓밟아 버리게 된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 맛 좀 봐라. 이제 권세가 나에게 왔지. 내가 아담을 능구뜨림으로써 이렇게 됐.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 눈의 여왕이 나오는 진짜 그 현실과 사실을 애니메이션 재밌게 억수로 재밌게 만들지요. 스파이더맨, 배트맨. 저도 그런 영화가 나오면 재밌게 봐. 그런데 그 알기는 알아야지. 루시퍼가 지가 만든 피조물을 높이려고 스파이더맨을 재밌게 만들어라. 그 밑에 있는 놈들에게 배트맨을 재밌게 만들어라. 그래서 대히트를 치게 만들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억수로 좋아요. 루시퍼와 용들이 그 밑에 수백만 수십만 되는 참모들이 억시기로 무한대로 있습니다. 무한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루시퍼가 이 땅을 망쳐버리고 40~50%를 하나님의 권세를 50%를 위임받아 하나님처럼 모든 모기, 파리, 바퀴벌레, 스콜피온, 독충, 독벌레, 독초, 독버섯도 그전에는 없었는데 독거미 있죠. 독거미. 독이 있는 그런 짐승들은 루시퍼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그 생물과 짐승에는 독이 하나도 없어요. 그 루시퍼가 독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을. 그 다음에 꿀벌도 말벌로 만들어 버리지. 이제 그 돌고래나 그런 것들을 그 형질을 개조도 할 수 있어요. 개조해가지고 성격을 아주 포악하게 맹독스럽게 만들어서 상어 새끼를 또 만들어냈네. 이 새끼가 상어 새끼. 이 상어 새끼는 어때요? 유일하게 사람을 잡아먹는 개놈 잡놈들이잖아. 그리고 또 뭡니까? 피라냐 새끼를 만들어냈네. 루시퍼 새끼가.
그거를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번식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루시퍼가. 그래서 마약, 대마초, 양귀비 이런 것들도 전부 루시퍼가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만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 진통제로 좀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진통제로 그렇게만 쓰입니까? 대부분 사람 뒤지고 정신 빠져가지고 뒤지고 중독돼가지고 뒤지는 쪽으로 다 쓰이고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쓰이는 거는 몇 프로 되지도 않지. 그래 하나님이 그거 만들었겠어요. 마약을 100% 루시퍼가 그거 만든 거죠. 100% 루시퍼가 만들었을 거예요. 모기, 파리, 바퀴벌레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 말할 필요도 없지. 자, 이렇게 해주시니까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어리석은 입술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포맷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예, 아이고 감사하네. 예, 좀 알게 해주시니까 저도 몰라요. 예, 저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데 스피커로 쓰임 받으면서 저도 같이 배우는 겁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이 포맷이 돼버려. 그 다음에 할 때 그냥 알아. 그러면 기억이 오래 지나면 아이고 이것도 모르겠네. 그때 그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 말씀으로 또 포맷이 되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저 스피커로 도구로만 쓰임받지만 저한테도 유익이고 여러분은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도 도구로 쓰셔서 깨우치게 해주시니까 여러분도 재밌고 유익이고 이렇게 하면 성경이 절대 이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어요. 예, 성경이 재밌으면 그거보다가 천국 가는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세상이 루시퍼에게 넘어가서 그 빙산의 물 밑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4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에 대해서 그 빙산의 일각 그 진짜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창문을 설치해서 표시적으로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할 뿐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예, 나머지 이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표시적으로 왜 아버지 하나님이 5절에서 6절의 이 내용이 갑자기 천지 만물을 저도 몰랐어요. 예, 저도 몰랐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꾸 이제 설명을 하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포맷이 되면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갑자기 천지 만물 모든 채소 그리고 뭐 나무 과일 예, 그리고 저 초목 같은 것들도 그냥 지면에 돋아나서 풍성하게 다 이게 지구 땅의 20-30% 정도 이상을 덮어서 그냥 짱짱하게 이렇게 났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5절에서 6절이 나와서 이렇게 오늘날과 같은 상황으로 벌레가 먹고 막 땅이 비쩍 골아가지고 옥토가 아니라 비료를 주어도 농산물과 채소와 과일 나무를 내지 않는 이런 비쩍 고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다? 성경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게 하셨으면 기도로 확인을 해서 성경은 풀어야 하는 것임을.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목사님 교수님들이 70-80% 이상이 왜 지옥 가느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는데 기도와 금식을 안 하고 어떻게?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달콤한 가라지를 받아먹고 그거를 따르고 그 도구로 스피커로 쓰임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목이 칼이 들어오고 총사, 직살, 사형시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철 목사님처럼 전해서 그렇게 살다 죽는 게 보람이고 행복이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해서 풀어받지 않고 적당하게 자기를 높이면서 사람이 보기에 좋아하는 그런 내용으로 적당하게 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그 영혼의 모습이 점점 변질되게 됐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가 아니겠니? 여러분은 진심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사람만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누가 성경에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전체에 전부 다 죄 지어도 방탕하고 타락해도 천국에 넣어준다는 말이 한마디라도 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교리로 그런 머리만 커져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교만한 마음대로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 미혹의 하나님 가장된 그 천사 그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사탄의 그 음성을 듣고서 그거를 받아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르며 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교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그러다가 이제 지옥에 같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넣어주는 대로 안 믿고 마음속으로는 어때?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걸 선택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양이 됩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양, 마귀의 자녀, 악한 자의 아들들, 즉 염소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와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가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한 가지로 이렇게 꿰어지게 성령으로 그렇게 읽어야지 한 가지 뜻에는 요렇게 읽고 한 가지의 뜻에는 저렇게 읽고 그거는 성경의 온전한 해석과 뜻이 해석된 게 아닙니다. 풀린 게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더라도 똑같은 의미가 나오고 출애굽기, 모세오경, 역사서, 계시록을 보더라도 모든 성경의 여초를 일관하게 하나님의 한 우물에서 성령으로 한 가지의 의미와 뜻으로 풀릴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의미와 뜻을 푸른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알곡이 되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알곡이 되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 그거 쫓아가다가 지옥 가지 말고 여러분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목숨 걸고 따라 살아서 대접을 따로 준비하세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도 성령의 기름으로 항상 영혼의 등불을 밝히니까 마귀 사탄의 함정과 올무를 딱 밝히보고 속지 않아서 위기의 순간을 피해서 천국에 무사히 꼴이 날 수가 있다니까. 천국 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라니까. 누가 천국 가는데 예수 믿고 딸딸이만 치고 간음만 하고 배신 배반만 하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했어요? 마귀 사탄이가 하나님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머리만 커져 있는 여러분의 교수, 총회장, 임원 목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놓게 하신 거인걸 그렇게 전하게 한 거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의 금송아지를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따르고 숭배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성경은 반드시 빙산의 일각만 천지를 다 해도 쌓아 놓을 곳이 없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요한복음 21장의 사도 요한의 그 말처럼 대표적인 표지가 될 만한 그런 것들만을 간결하게 딱딱딱 요약을 해서 창문을 열고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서 좀 이렇게 확인을 하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정도의 요약본일 뿐이지. 요약본일 뿐이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렇게 기도와 금식을 통해 그 창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수없이 많이 감추어진 빙산의 일각을 보아를 하나하나 싹 다 취할 수 있게 그렇게 제시해 놓은 하나의 길에 불과한 거다. 길이다. 길. 틀리게 해놓은 그것도 기도와 금식을 하면 거기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숨겨져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고 1.1의 어긋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숨겨둔 어떤 목적과 의도성을 담고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틀리게 만들어 보이게 해놓은 것이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보라서 그렇게 틀리게 인간이 읽을 때 미련하게 보이게 해놓은 것은 1.1의 한 구절도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똑같이 답이 나옵니다. 저와 똑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천국 가니까 죄는 어차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유롭게 살아.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탄의 광명한 천사로 나타낸 교리의 금송아지를 더 이상 숭배하지 말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 창문을 열고, 성경은 창문에 불과할 뿐이다. 빙산의 아주 극일부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그 감추어진 그 창문을 통해 기도와 금식을 통해 뚫고 들어가셔서 그 수없이 많은 무한한 보물들을 다 캐서 여러분들의 것에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재미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밀이 없이 다 풀리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행복하고 살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다가 죽어가는 어두운 데 있는 영혼에게 이 진실의 빛, 사실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고 전파할 수 있는 타이타닉호의 그 침몰했을 때 경비정을 타고 있던 경비원처럼 후레쉬를 비추는 삶을 살아가서 다니엘서 12장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참된 진실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나타나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 영원히 비치는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장성한 주님의 양, 주님의 도구, 주님의 참된 종과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